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 땅에서 다시금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오늘 42장에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종, 내가 택한 하나님의 종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 그는, 나의 종은 바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군림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오셨습니다.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종은 자기의 주권과 자기의 견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목표, 자기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낸 자의 뜻이 중요한 사람이 바로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행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종은, 하나님의 나의 택한 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뜻을 이루는 자가 바로 나의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택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시는데, 그 구원자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을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하여 오시는 구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는 2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정치인들과 세상의 군왕들은 많은 사람에게 자기를 알리고 자기에게 복종하도록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고자 거리에서 외치고 사람들을 엎드리게 만들고 굽어가게 만들고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왕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왕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는, 군림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한 3절에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 갈대는 가장 연약하고 약한 그러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할 거나 세상에 어떤 것도 잡을 수 없고 세상에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하는 가장 실패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자를 바로 갈대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등불이 얼마나 미약합니까? 작은 바람에도 휘날리고 꺼져버리고, 등불이나 갈대는 가장 소외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작은 자들, 그런 자들을 꺾지 아니하시고 꺼지지 않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약자를, 연약한 자를, 세상에 가장 소외된 자를, 가장 가난한 자를, 가장 갈급한 자에게 이와 같이 오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의 모습 속에 갈대 같고 등불 같은 작은 미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기를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들은 결국은 새하지 아니야. 세상의 것들은 다 새하고 탐색하고 또 변하고 좌절되지만 변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구주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 모든 것들은 이미 끝난 것 같고 정말 아무것도 이룰 수 못하는 미약한 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 되게 하시고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낮아지고 겸손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붙드는 자, 내 마음을 합하게 하는 자, 내가 세우는 종이 어떤 종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셔서 일하셨습니다. 사사들이 일어날 때는 선지자가 없고 하나님의 지도자가 없을 때에 그 상황과 그 현실 속에서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었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화와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잡이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권능으로 모든 이적과 표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미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4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달은 호국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했던 분들의 그 모든 고귀함들이 일어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세워진 주의 종들이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6월달 한 달을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한 종들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사람들은 줄을 서려고 합니다.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은 어느 계보, 어떤 파, 어떤 누구의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앞길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사람에게 붙들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는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은 1절 말씀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은 당신의 의지와 목적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군림하고 가지고 있는 왕의 자리에는 왕궁에서 화려하게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자와 같이 정말 말구육간에서 나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또 그렇게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출생하셨지만 그는 출생이 남루하고 출생이 마구간이고 말구 위에 누워있는 그 모습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 보면 내가 땅의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너를 택하고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갖고 있는 이 직분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보이기 위한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나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여기 보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사람에게 붙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붙들림을 받고 주님이 세워주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나의 교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될 기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라고 하는, 여러분 종이라고 할 때에 이 유대인 사회에서 종은요 정말 비참합니다. 날 때부터 부모가 종이었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종인 사람이 있습니다. 큰 범죄를 행하거나 악을 행하여서 종으로 낙인 찍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채무관계를 행하지 못하여서 돈을 갚지 못하여서 종살이로 자기의 인생을 그 사람에게 맡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죄 때문에 되는 것도 있지만 자원하여 종이 되는 사람들은 길을 뚫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걸이 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종인지 모르지만 자원했다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오늘 종으로 말하는 이 나의 종, 노예는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노예는요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노예의 생명은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개처럼 부릴 수도 있고, 노예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를 못합니다. 노예는 주인이 가라면 가야 되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되고 주인의 소유물과 같이 재산과 같이 사용되어지는 사람입니다. 노예는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뜻도 없고 자기 계획도 없고 자기 목표도 없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이십니까? 그렇게 대답하기에는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내 목표와 내 계획이 너무 많고 내 욕심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족한 목사에게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목사의 생각과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앞지르고 하나님 앞에 종이 아닌 주인으로 군림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죽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날마다 부활이고 날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날마다 내 자아가 살아나고 내 욕심과 내 정욕이 살아나는 우리의 이 모든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에게는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주인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주인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인의 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종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에 나의 생각은 없다라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내 뜻은 없다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 계획은 없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종의 자세이고 종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오늘 뭘 할지 계획하지는 않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천막을 걷고 따라가고, 구름 기둥이 하루 이틀 3개월을 머물면 거기에서 불평하지 않냐고 그대로 머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듯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내가 종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바로 내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 새 가족이 오면 제가 꼭 세 가지의 마음의 그림을 가지고 가운데 의자를 두고, 일본에는 내가 주인인 사람, 예수님은 내 마음 밖에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은 나이지만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한 기퉁이에 자리 잡고, 세 번째는 내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고 나는 밑에 내려 있는 삶.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늘 그 자리를 내 자리인 줄 알고 내가 올라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이 많으면, 내 계획이 많으면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원함을 헤아리기보다는 자기 말을, 자기 생각, 자기 방편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땅에 인자는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꿈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이 땅의 이데아, 이 땅의 천국, 이 땅의 지상낙원을 원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것, 예수님이 인자는 버림을 받는다는 것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은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계획과 자기가 추구하는 나라에 부합되지 못하니까 주님조차도 팔고 주님조차도 배반할 수 있는 것이 자기가 주인 되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이냐라고 하는 물음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았습니까? 여러분의 뜻을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목표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았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종인지 주인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이미 답을 하고 계십니다. 종은요, 무엇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종의 자세이고 삶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주인의 기쁨이고 주인의 자랑이 될 수 있고 자신의 삶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게 만듭니까? 우리의 세상적인 탐욕들, 우리의 정욕들, 우리의 명예욕, 우리의 모든 갖고자 하는 이 교만한 마음들이 늘 하나님의 자리에, 종의 자리가 아닌 주인의 자리를 탐하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작은 곳에 있을 때마다 그런 곳에서도 사람들이 서로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말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처럼 작은 자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면 주님 뜻대로 우리가 드려지고 사용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고백의 성도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종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종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도 함께 부어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42장 1절에서 보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나의 영을 그에게 뭐 한다고요? 주었은즉.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이와 같은 하늘에서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에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능력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래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주신 자를 통하여서 보냄을 받게 하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는 사명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그냥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이다라고 하는 말만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으시는 성령의 영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갇힌 자를 노임을 하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44장 3절에도 44장 3절 다 같이요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일,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 일, 내 영을 내 자손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는 일이 진정한 참 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겸손과 온유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자, 여러분 42장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거리에 외치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왔다는 걸 알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을 꿇어 엎드리게 만들고 경배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과시하는 세상의 군왕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낮아지시고 온유하셔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가 아니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처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존귀를 받으시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노래받은 것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입니다.
그것도 큰 말도 아니고 낙타도 아니고 초라하고 낮아지고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다 같이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낮아짐과 겸손은 마음에 쉼을 주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마음에 평안이 없냐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쉼을 누리지 못하냐고요? 아담 하와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인생은 이 죄가 갖고 있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렇게 되어진 선악을 탐욕했던 그 탐욕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욕심과 정욕의 사람은 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만 대접받고 자기만 칭찬받고 자기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와 정반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당신은 수치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마치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앤드류 머렐이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자라고 불리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글을 읽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인용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겸손은 은혜를 뿌리 내리게 만드는 유일한 토양이다. 왜냐하면 오직 겸손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취하여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일을 행하도록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배워야 한다. 겸손이란 인간이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으며 오로지 그리스도의 순종의 극치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 겸손은 우리가 전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다. 그 깨달음은 하나님이 전부가 되심을 알고 그분이 전부가 되시도록 길을 내어 드릴 때에 얻어지는 것이 겸손이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고 그분이 전부가 되도록 내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겸손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에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겸손하고 온유하고 낮아진 주님처럼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와 진리의 종이 되어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3절과 이사야 42장 3절과 4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러분, 갈대를 잘 보셨습니까? 갈대는요, 바람만 불면 쫙 넘어지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면 더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힘이 없고 제목으로도 쓸 수 없고, 갈대는요 정말 약하고 보잘것없고 미약한 존재가 바로 갈대입니다. 갈대 속은 또 어떻나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충격에도 잘 꺾이고 상하는 것이 바로 갈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사람을 갈대로 비유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다. 또한 인간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이다.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비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고 폭풍과가 아무리 세게 불어도 바람이 지나고 나면 그 갈대는 다시금 꼿꼿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갈대로 비유할 수 있고 꺼져가는 등불로 비유할 수 있는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인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도 갈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갈대는 약한 식물이지만 가늘게 돼도 아주 곱게 자랍니다. 비바람에 흔들리고 풍랑에 흔들리고 갈대는 많이 흔들리지만 그 갈대가 지향하는 것은 오직 좌로 우로가 아닌 위로만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갈대는 쓰러지는 것 같지만 흔들리는 것 같지만 바람이 지나고 나면 꼿꼿이 서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갈대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것이 성도의 특징이고 성도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하찮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갈대를 꺾지 않게 하시고 꺼져가지 않게 만드시는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가 늘 꼿꼿이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주바라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꼿꼿이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믿음으로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풍랑이 일어나고 역경이 일어나고 수없는 모진 바람이 불어오고 환란도 오고 풍파가 오지만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로 인하여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갈대와 같이 흔들립니까? 내게 왜 이렇게 큰 풍랑을 보내어서 내가 견디기에 힘들도록 고통스럽도록 만드십니까? 질병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괴로워하며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얼마나 크고 내 가정의 자녀들과 내 삶을 이끌어가야 될 모든 역량이 내 힘으로 버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대는 나약하지만 그 모진 바람, 모진 풍랑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꼿꼿이 서서 그것을 견디고 다시금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갈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풍랑을 시달리고 있습니까? 어떤 바람에 흩날리고 계십니까? 어떤 풍파에 힘겨워하고 쓰러져 갔던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는 큰 폭풍우 바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흩날리고 흐느끼는 그 바람의
그런 쓸려가는 모습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갈대를 꺾지 아니하도록,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도록 만드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1장 4절과 5절에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까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심판의 날에 이루어질 때까지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방주에 하늘로만 향한 문만 열려지길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폭풍과 몰아치고 물이 창이란다 할지라도 사람 바라보거나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섬기셨던 주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모습에서도 의와 진리의 종이 되어져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능력의 종들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